백성들아 스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상처 또한 두려움 이거에 관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거고 우리가 왜 상처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와 두려움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상처는 나만 굉장히 많이 받았어. 나만큼 상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인생에 있어서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 다 받아요, 상처를. 그러면서 또 뭘 했느냐? 여러분들이 누구한텐가 상처를 줬어. 그러니까 받고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냥 노멀적인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묵상을 해. 자, 어느 날 이런 적이 있습니다. A라는 장로님과 B라는 장로님이 서로 이제 예배 끝나고 친교를 하다가 무슨 말을 했어요. 그런데 A라는 장로님이 무슨 말을 막 했는데 B라는 장로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 누구한테 이렇게 막 얘기를 듣다가 아우 A라는 장로님 너무 무식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귀에 들린 거야. 그 너무 막 상처가 된 거야. 그래서 집에 갔는데 계속 그 소리가 무식한 것 같아. 무식한 것 같아. 그 소리가 계속 꽂히는 거야. 근데 또 잊으려고 하는데 또 생각이 나. 그러니까 점점점 이분이 그분을 미워하면서 나중에는 나는 무식하지 않아. 이거를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막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과장해서 막 얘기를 해. 때로는 어떤 사람이 아무 뜻 없이 그냥 눈초리라든가 뭘 했는데 어머 저 사람이 날 무시하나 봐. 이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상처는 항상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같이 손잡고 다녀요. 왜냐하면 상처로 인해서 이 나중에는 그 트라우마 이게 항상 남아있는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남아있어. 그런 말들이라든가 어떤 눈초리, 어떤 행동 이게 남아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 가지 증상을 일으켜요.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이 확 오니까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공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그냥 얘기한 건데 막 공격식으로 얘기를 해. 때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예 숨어버려. 그래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사람을 안 만나려고 그러고 눈을 안 맞춰.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다 뭐냐? 상처와 두려움이 같이 가기 때문에 같이 다니면서 결국에는 이 마음에 그 트라우마로 계속 남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뭔가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묵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삶은 계속 망가지고 여러분은 공격적인 사람 아니면은 뭔가 숨는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엄청난 과장과 포장을 하며 허탈한 인생을 사는 거야. 늘 내 진짜 모습은 안 보이고 늘 포장을 해.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너무 이렇게 좋고 뭐가 잘 되고 막 근데 안에는 망가지고 있어. 골마 터지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뭔가 진짜 해결이 안 되고 진짜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뭘 주실고자 하는 마음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절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뭔가 다시 배워야 돼. 절제할 줄 알아야 돼. 응?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이란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능력, 사랑, 절제밖에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받는 이 상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반드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오늘 세 가지를 볼 건데, 어떻게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처는 바꿔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받을 때마다, 아니면 때로는 내가 주는 건 또 몰라, 자기가 받는 것만 생각해. 그런데 이거를 절대로 계속 묵상하게 되면 본인이 망가지는 거야, 본인이. 응?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없는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수없이 여기서 목사님 이래요, 저기 뭐 별의별 말을 다 해. 나는 정말 어떨 때는 어떤 상처까지 있느냐,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아끼는데 누군가 이 사람 욕을 계속하는 거야. 그건 나한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상처받는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럼 제가 그 상처를 다 받으면 저는 목회 못해요. 응? 못해. 다 원수같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못해. 그런데 이거를 받을 수밖에 없고 때론 내가 줄 수밖에 없는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이거야. 응? 그러니까 이거를 늘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늘 헤치고 나갔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한 여러분한테는 이제 방패가 쳐지기 때문에 어떤 공격도 왔다가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는 거야. 응?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지금 상처 다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받아. 그럼 그 상처를 이제 하나님한테 어떻게 처리를 해나갈 것이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상처를 딱 받았어. 그러면 그 상처를 들고 그 사람의 말이라든가 그거를 계속 묵상하지 말고, 때로는 이렇게 분노해 하지 말고 그대로 여러분의 그 심정 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그 앞에 그대로 토해내라는 거야.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 저 사람이 너무 밉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나한테 저런 무식하다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 왜 이래 한데 저는 너무나도 화납니다. 이걸 그대로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대로 토해낼 때 그때 하나하나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군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아프고 어디서 분노를 하는지 우리 자신은 몰라요. 다 뭉텅그리해서 화가 나는 것뿐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그걸 나눠서 천군 천사를 보내면 천군 천사가 뇌에 어디서 화가 나 있고 어떤 마음이 상해 있고 어떻게 분노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천군 천사가 다 치료를 합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는 우리를 불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종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도우라고,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게 천군 천사야. 그런데 천군 천사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천사는 계속 뇌를 치료하는 천사가 있고요. 어떤 천사는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천사가 있고요. 어떤 천사는 어떤 질병을 이렇게 치료하는 천사가 있고요. 어떤 천사는 말의 권세를 계속 주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막 권세가 나가.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일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걸 다 토해낸단 말이에요. 그대로. 여러분이 미우면 밉다고 하세요. 토해내라는 건 뭔가 가려서 말을 돌려서 좋게 하라는 게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욕하고 싶으면 욕을 하라고. 뭔가 확 가다가 자빠졌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그게 토해내는 거야. 그렇다고 하나님이 네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의 기도는요, 정말 잔인한 기도를 너무 했습니다. 그냥 그 대가 그냥 다 고아로 남게 해달라. 아주 그냥 진짜 너무너무 아주 잔인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쁘게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응? 왜냐하면 다윗은 그런 기도를 할 만큼 너무 상처가 되는 거야. 너무 아팠던 거야. 응? 그래서 근데 그렇게 토해내면 토해낼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솔직하게 정확하게 토해내라는 거죠. 예? 하나님, 저는 저 사람 이런 부분이 너무 싫어요. 저 사람이 저럴 때마다 나는 화가 납니다. 근데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토해낼 때 나는 막 토해내지만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고치셔야 내가 절제가 되는지를 나는 모른단 말이야. 내 자신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어떤 절제할 부분을 확 절제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대로 토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응? 그러면 하나님이 시편 147편 3절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한 거야. 그래서 정말 이 상처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만져주지 않으면 상한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 상한 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옆에 거, 멀쩡한 옆에 것까지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사과가 썩었어. 근데 제가 하루는 그걸 몰랐어. 그냥 그 사과가 멀쩡한 사과를 그냥 그대로 뒀는데 이게 막 번져나가더라고. 다 같이 썩은 거야. 그 썩은 거를 빨리 빼서 버렸으면 나머지가 온전하게 됐을 텐데 그걸 모르고 두니까 사과가 그냥 다 썩어버린 거야. 여러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아니면 자녀들 누군가가 아주 심한 상처가 있어. 그런데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겠다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어딘가에 그 상처 썩은 부분이 여러분 가정에 번지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텐가 번진단 말이에요. 자녀 아니면 남편 아니면 부인 아니면 누구한텐가 부모 형제 누구한텐가 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처를 그냥 뭐 가만두면 되겠지. 아유 그냥 잊어버려.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처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서 반드시 도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 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해서, 내 동료들을 위해서. 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상처를 잔뜩 들고 오고 있으면 교인들한테 번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요 그대로 솔직하게 토해낼 때 하나님이 그 상심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를 싸매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싸맬 때는 엄청난 평강이 넘칩니다. 참 희한한 담대함이 올라와요.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마주보면서 이렇게 웃을 수가 있지? 여러분, 그건 능력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하고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한 사람을 눈을 마주치면서 웃을 수 있어요? 못해. 잘 안 돼. 진짜 안 돼. 뭐 목회 할아버지고 뭐고 필요 없어. 안 돼. 그거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한단 말이야. 왜?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응? 그래서 하나님이 상처를 싸맬 때는 그런 능력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한테 다 토해내면 정말 이렇게 말끔하게 하나님이 상처를 씻겨주시고 싸매주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붙잡아야 돼.
주로 보면 어떻게 하냐면 막 상처를 받으면 사람을 쫓아다녀. 그래서 말하기 바빠. 세상에 누가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줬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자기는 뭘 그렇게 잘났다고 이렇게 해. 막 그냥 사람들한테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여러분 그 속에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마귀들이 신난 거야. 뒤에서 아이고 잘했어. 그래 또 해라. 또 딴 사람 찾아가서 또 해라. 이러면서 아주 마귀 속으로 점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지. 우리는 안 보이니까. 응? 순간은 후련한 것 같아. 내가 막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막 이런 거 후련한 것 같아. 근데 마귀 속으로 잡혀서 나중에는 사단이 확 잡아요. 사단의 종이 돼서 질질 끌려가는 거야. 생각도 종이, 악하면 사단의 마귀가 잡고 입술도 잡고 마음도 잡아서 온통 그냥 사단의 지시를 100%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우울해져. 나중에는 계속 빠져들어가니까는 나중에는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우울해지는 거야. 막 우울해지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걸 막 공격적으로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나도 막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숨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상을 뭐라고 그래요?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우울증. 응? 그러니까 이게 계속 되니까 처음엔 몰라. 직장 생활 하다가 막 그렇게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 직장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러지?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저러지? 뭐 이러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못하는 거야. 응? 여러분 이게 어디서 오는 거냐? 상처와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을 너무 불쌍히 여겨요. 너무 불쌍히 여겨. 응? 실은 제가 집회 때 이제 오잖아요. 상담하시고 기도 받으실 분이 오셨는데 그런 분 너무 많아요. 실은요. 우울증, 공황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그 우울증인데 이분이 어떤 친아빠한테 계속 강간을 당한 거야. 이분이. 그래서 결국에는 20대에 집을 도망 나온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러면서 막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참 그런 말을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상담을 받으면서 그 얘기를 잠깐 꺼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두려워서 그리고 남자에 대한 그 혐오감 때문에 남자 자체를 안 보는 거야. 쳐다를 안 본대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못 하는 거야. 상사가 남자인데 뭔가 지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 대답을 하고 눈을 마주치고 어떨 때는 웃기도 하고 자기 의견도 내야 되는데 안 보는 거야. 안 봐. 그냥 볼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안 보고 대답도 안 해.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직장을 나간 거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잘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 놔버렸어. 그래서 반은 폐인이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이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냥 그대로 표현해라. 응? 그대로 표현하고 내가 정말 저 사람 죽이고 싶습니다. 그럼 죽이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해라. 그런데 제가 그 상담을 잠깐 하면서 기도를 해주면서 뭘 확 느꼈냐면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이런 사람이 한둘이어야지 상담할 때. 그냥 그냥 상담을 해주지만 이렇게 울컥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울컥한 거예요. 그냥 너무 그냥 이 눈물이 팍 쏟아지는데 그때 뭘 느꼈냐.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 도와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그 고통은 그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공황장애에 걸려서 겪는 그 고통은 남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고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사람을 만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그 사람을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모르는 거지. 근데 그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이 말을 전달해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싸매는지 나는 느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상담을 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울증 걸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공황장애, 여러분들이 어떤 딴 조울증, 무슨 어떤 병이 걸렸을 때에 여러분 그 세계가 있잖아. 남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들만의 세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남들한테 비난을 받으면서 왜 저래? 뭐야? 이러면서. 그러나 그게 너무 아픈데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히 여기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그런 병 걸리신 분들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 위로하기 원하시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내고 정말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100% 고쳐주십니다. 왜? 너무 불쌍히 여기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한테 가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그냥 던져버리는 거야. 내 이 아픈 마음. 하나님, 나는 도저히 못해요. 난 미칠 것만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냥 던져놓는 거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십니다. 응? 자, 그래서 오늘 시편 62편 2절에 자, 예, 시작. 이거 아니에요. 시편 62편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예.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셀라가. 여러분, 우리 성경에 셀라라는 표현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이게 뭐지? 이 셀라라는 것은 너희가 잠깐 멈추고 가만히 멈추고 깊이 생각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은 너무 정신없어. 그냥 막 가. 그냥 달려. 그냥 막 달려가니까 주위에 뭐가 있는지 대충은 아는데 자세한 건 몰라. 그런데요, 막 달려간 거를 딱 멈추고 싹 보게 되면은 다 알아. 어머,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우, 이게 이렇게 예쁘게 펴 있었구나, 꽃이. 달려가니까 진짜로 중요한 거 볼 걸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말씀 중간중간에 셀라라고 쓴 거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또한 이 정도 텀에 왔을 때 너희들은 가만히 멈춰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휘자가 있었어요. 이제 막 오케스트라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휘자가 막 지휘하다가 막 절정의 음악이 올라갈 때 가만히 있는 거야. 지휘를 안 하는 거야. 막 하다가 올라가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관객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다 집중해서 조용히 다 쳐다본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나고 이 기자가 물었대요. 지휘자님한테. 왜 아까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지휘자가 하는 말이 침묵은 음악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이 음악의 그 열기, 그 파장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셀라라는 뜻은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정신없이 읽고 물론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나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깊이 잠깐 스탑하라는 거예요. 응? 그럴 때 이
파장이,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그 깊이 들어가는 파장이 굉장히 더 크게 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성경을 읽다가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멈추세요. 가만히 멈추고 깊이 생각하세요. 그럴 때마다 놀라운 말씀의 비밀의 그 파장을 느낍니다.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두려움이 막 왔을 때에는 사람의 말을 그냥 말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냥 막 이걸 또 그렇게 해서 풀려고 해. 절대로 안 풀려요. 더 허탈해져. 더 꼬여. 더 문제가 생겨. 응? 그러니까는 그냥 딱 쳐버리고 말씀을 전적으로 더 의지할 때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거를 확 치료해 바꿔놓습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은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받았을 때, 상처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마지막이 아니죠. 세 번째는 치유는 천천히 되는 겁니다. 급해서 뭔가 이게 아프면 내가 이러면 바로 내일 당장 뭔가 평강이 넘쳐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치료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상처가 깊이 났어. 그래서 막 피가 흘러 쓰라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독을 하고 약을 한번 발라준다고 그 다음날 나요? 안 그렇지. 조금 기다렸다가 또 발라. 그래도 안 났어. 조금 기다렸다가 또 바르고 하면서 천천히 점점 낮으면서 꾸덕꾸덕해지면서 싹 치료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세요. 왜? 한순간에 해주면 그 사람이 몰라 그거를. 그러니까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 상처와 함께 하시면서 천천히 싹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라고, 함께 하면서 회개할 건 회개하라고, 함께 하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거를 하나님이 알아가라고. 그래서 천천히 이 상처는 치료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돼. 응? 자, 네 번째는 뭐냐? 용서해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응? 이 용서라는 게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너무 이제는 쉬워지더라고. 그냥 순간 미워도 딱 지나가면은 불쌍해. 불쌍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뉴스가 돼서 용서는 뭐 그냥 당연한 거야. 응? 그냥 편해져요. 항상. 자,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이 용서를 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자격이 돼서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자신의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야, 하라는 거. 응?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함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의 모든 만물을, 여러분의 모든 축복을 끌어들이는 그런 토네이로 같은 그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네이로 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요. 그 과학자들이 뭘 증명을 해서 봤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봤어. 이게 얼만큼의 위력이 있어. 이 집, 이 차, 뭐 다 이 끌어들이나. 근데 엄청난 거더라고, 이 힘이. 근데 이게 횡횡 돌면서 결국에는요, 여러분들이 용서를 할 때 이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횡횡 도니까 모든 것들이 빨려 들어와. 그래서 용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의 권세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유함을 얻는 거야. 자유함은 그런 능력이에요.
자유한 거 있잖아요. 뭔가 자유함이 없어. 늘 이렇게 그냥 불안해해. 뭔가 막 초조한 게 있어. 뭔가 내려놓질 못해. 뭔가 나는 항상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야. 왜 거기서 시작을 해야 돼?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에요. 왜 밑에서 하면 안 돼? 왜 더 올라가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는 자체가 자유함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고 내가 저렇게 하면 어때? 예배 형식이 예배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 어때서? 뭐가 잘못이야? 뭐가 큰일이야? 그러니까 뭔가 자유하라고. 자유해요. 좀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때? 좀 칭찬 받으면 어떻고 안 받으면 어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거야. 실수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떡하지? 실수했어. 저 사람이 날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이 날 그렇게 생각하게 안 하려고 내가 이거를 어떤 걸 딱 지켜야 돼.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어떻게 살아 매일? 힘들어서. 응?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살면서 내가 바꿀 게 있으면 뉘우치고 바꾸고 내가 잘한 거 있으면 좀 그냥 내 스스로가 그래 그래도 이런 건 내가 잘했구나.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응? 그러니까 자유하라고요. 뭔가가 응? 그리고 또 이러신 분이 있죠. 아유 세상에 내가 어제 누구를 막 욕을 했더니 세상에 오늘 내가 사고가 났어. 아유 어쩐지 내가 어제 막 누구 욕을 했더니 사고가 나가지고 아유 하나님 나를 벌을 내리시네. 이러신 분도 많죠. 응? 그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사고를 내게 이러면 저와 여러분 다 죽었어야 돼. 다 막 팔 하나 부러지고 막 응? 난리가 났어야 돼. 응?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을 막 끼워 맞춰 막 해서 막 집어넣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유하고 자유해도 너무나도 공간이 많이 남어. 응?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그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용서를 했다고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용서를 했어도 그 기억은 나는데 그 기억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야. 용서라는 건. 응? 그러니까 기억은 똑같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확 지배해버리니까 아무렇지가 않은 거야. 멀쩡한 거야. 옛날에는 기억만 나면 막 아파가지고 막 이러고 이랬는데 용서를 하니까 정말로 이거를 기억이 나도 월등히 넘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혜택을 주냐면 이사야서 26장 3절에 혜택을 주십니다. 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평강을 더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평강이 넘치면요 일이 막 뚫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 체험했잖아요. 막 불안하고 조마조마하면 이상하게 일이 막혀. 근데 평강이 막 넘치면 참 일들이 막 뚫리기 시작해. 그런데 그 평강으로도 충분한데 그 평강에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능력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능력이. 이 평강이 이꼴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하는 자는 심지가 견고해. 막 요동을 쳐 흔들려. 응? 이런 게 별로 없어. 그냥 심지가 딱 견고해. 그런 하나님이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보세요. 삐뚤어하고 하여튼 신앙생활을 탁탁탁 하고 그냥 막 뭐가 질서가 없어. 그냥 막 그냥 붕 떠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은 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허해서 그래. 허해가지고 텅 비었거든 이 안이. 그러니까 허해. 뭔가 심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심지가 딱 있어서 우리는 흔들려요.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야. 우리 자체는. 그러면 흔들려도 딱 심지가 있으니까 다시 와. 오뚜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중심이 딱 있으니까. 딱 넘어져도 다시 제자리 딱 와. 왜? 심지가 딱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딱 견고한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여러분이 아니요 전 잘하고 있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뭐 인정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인정을 하나님한테 받아야지. 그래야 확실한 거야. 여러분들이 다 나를 칭찬해.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 안 해. 난 끝장이야, 끝장. 그건 여러분한테 받으면 뭐해, 내가. 응? 내가 하나님만 한 분한테, 그분한테 받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여러분, 누구 주위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요. 너무 칭찬에 익숙해. 칭찬 안 해주면 삐져. 칭찬 안 해주면 뭔가 섭섭해가지고 꽁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위로하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한테만 인정받아야 돼.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받을 때마다 그대로 토해내야 돼. 그리고 전적으로 말씀을 의지해야 돼. 그것만이 치료입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야 돼.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눈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이 상처와 이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의 상처와 아버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 우리가 받은 모든 두려움, 우리가 어찌해야 될 줄 모르는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감싸주시고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능력과 사랑과 절제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싸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시고 아버지 심지가 견고하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모든 알고 받은 거
내가 지금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에 남는 모든 상처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시며 아버지 감싸주셔서 우리 삶의 평생의 심지가 견고하며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여.